한마디 하신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으세요? 우리 목사님 황당한 제목을 자꾸만 갖고 그냥 헷갈리게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네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대부분 전화할 때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장가갈 나이가 넘었는데도 그놈들한테 전화할 때도 이렇게 밥 먹었냐? 저는 그런 소리 들으면 왜 애들을 저 모양으로 키우지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그래요. 엄마 치맛자락에다 항상 집어넣어 놓고 싸웠냐? 잘했다. 어디 얻어 터졌냐? 잘했다. 남자는 그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해야지 이랬지. 밥 먹으라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또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렇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100세에 낳은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복 받고 싶거들랑 바쳐라. 그래서 하나님과 딜을 한다고 그러죠. 거래하게 하고 흥정하게 하고 이런 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림자 같은, 어쩌면 바람 같은 그런 존재들에게도 수도 없이 사랑한다. 그런 표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내가 한때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이단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랑의 기준이 얼마만큼일지 모르니까. 그래서 자신감이 있을 때는 내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그런 사랑합니다라는 얘기 해보셨어요? 우리 숙진 집사님은 많이 했나 봐. 이렇게 한 사람들은 저렇게 울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오후 시간은 맞아요. 부모님 자랑. 그래서 부모님 자랑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그래요. 오후 시간은. 엄마 자랑, 아버지 자랑 할 거 많잖아요. 안 하실 분들은 가시고 할 분들만 남아서 정작 했어야 할 내가 어머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했을까? 아버지한테 얼마나 그런 말을 했을까? 정작 해야 할 곳에는 입도 뻥긋 안 하고 안 해도 될 곳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계셨었을 거예요. 어머니 그 장례식장에서 제 밑에 동생이 하도 땡깡을 부리길래 제가 개놈의 새끼라고 개새끼라고 그랬더니 들었어요 혹시? 그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개란 말이야. 솔직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아마 유치원 때부터 선생님들을 통해서 설교로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따가 한 절 한 절 읽어갈 것이어서 제가 본문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시원하게 그냥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문점이 자꾸만 더해져 가요. 왜 이렇지? 이것이 말이 되냐 이런 거죠.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아니, 날강도도 아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러도 돼?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100세의 자식을 보았으면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인데 어떻게 손수 죽여서 번제 제물로 하나님에게 드리겠다고 설치는 이런 장면을 보면 이게 전부 제정신들일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독자 그 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인정한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죠.
여러분 성경에 사도행전 5장 11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잖아요.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기의 재산들을 다 팔아서 막 하나님 앞에 바쳤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도 안 했는데 이 부부는 야,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자기들의 그 소유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숨겨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두 분 다 즉사했잖아요. 베드로가 물었죠. 이것이 다냐? 예. 바로 죽었잖아요. 제사를 팔아서 바치는데도 이렇게 아깝고 귀하고, 만약에 바쳤는데 못 먹고 살아 우리는. 그러죠? 제가 지금은 이제 다른 기도원이 됐습니다만 여기 장성의 옛날 시온산 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제가 결혼을 위해서 아마 1월 신년 기도회에 아마 참석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계속 참석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면 밤에 속에다 비닐이 둘러쓰고 담요 쓰고 산으로 올라가서 밤새 기도했어요. 아예 눈 속에 묻힐 만큼 내가. 그리고 이제 새벽 종치면 내려와서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그런데 그 굉장히 넓은 공간에 남자 여자 뒤섞여서 그러게들 자고 그러는데, 광주중앙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전사님, 내가 전사님 꿈을 꾸었는데 올해 장가 갈 것 같아요. 내가 그 옛날 결혼식 하는데 이렇게 그 뭐 관을 쓰고 뭐 그 암행의사들이 쓴 그런 걸 쓰고, 그러면서 자기 딸이 이제 고3인데 같이 왔어요. 근데 그 딸이 은혜가 됐는지 집에 갈 차비도 안 남기고 다원금을 해본 거야. 그러니까 야단을 치더라고. 그렇게 지혜 없으면 되느냐. 갈 차비는 있어야지. 너 어떻게 집에 가려고 그래? 그때 그 딸이 좀만 나이 먹었으면 한미경이하고 저 결혼 안 했을 거야. 그분이 그랬어요. 전사님이 우리 딸이 조금만 나이 더 먹었으면 결혼하자고 할 텐데, 그런 얘기.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바쳐버리면 어떡해. 그래도 남겨놔야지. 이런 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이런 요구가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물어보면 여러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황 집사님 바치라면 어떻게 할래요? 뭐시라고요? 땡이라고. 이라 집사님은 물어볼 대상도 아닌데 나한테 물어보냐고 그러겠죠. 가장 정확한 대답은 아마 이성적으로도 그럴 거예요. 글쎄요, 지금 나 같으면 장담은 못 하겠지만 그때가 돼봐야 알겠죠. 그러겠죠. 그때가 돼봐야. 나중에 얘기 좀 많이 합시다. 정직한 얘기인지. 난 이 세상에 한 명도 저런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민규를 줄 거예요, 세민이를 줄 거예요, 윤영이를 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너 자식이 있지, 죽여서 바쳐라. 그러면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아니 왜 하필 내 새끼를?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네 자식 있지, 그놈 이름으로 10억 바쳐. 왜요? 뭐 내가 하나님께 빚졌어요? 뭐 더 많은 얘기들이 있겠지만, 저는 어떤 부분도 글쎄요, 뭐 이놈 이름으로 10억 바쳐라. 이거는 나 죽는 날까지 하나님 그러면
기간을 그렇게 주세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옛날 얘기 속에 이런 내용들은 많이 있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생일 감상금 같은 거 하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뭐 무슨 합격을 했거나 뭐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다 감상금 하잖아요. 저는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내 자식을 되뇌이고 하나님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랬어요. 저는 제가 평신도 때, 내가 평신도라고 해봐야 뭐 몇 살 때일까? 이따 더 얘기하겠지만 제 부모를 위해서 저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구원받게 해달라고. 어느 분강사 목사님이 하신 설교 중에 내용인데, 두 형제가 있었는데 큰 형은 자식이 하나도 없고 둘째는 이제 자식이 5이나 된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불러서 둘째 부부를 불러다가 너희는 자식이 5이나 있지 않냐. 장소는 자식이 없는데 앞으로 낳을 수도 없는데 우리 대를 잇기 위해서 너 그 5 중에 하나만 양자로 주어라. 여러분들 어떻게 할래? 그래서 부부가 아버지가 그러시니까 뭐 5씩이나 되는데 뭐 하나 그렇게 하자. 뭐 형님네 집으로. 그래서 대답하고 와서 이제 저녁 먹고 애들이 다 자고 있는데 이제 누구를 보낼까 하고 이제 전부 다 쳐다보면서 두 분이 의논을 한 거예요. 첫째는 저놈은 우리 대를 이어야 할 장남이니까 저놈은 안 되고. 이제 둘째로 넘어가요. 둘째를 보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혹시 우리 장남이 무슨 병이라도 당해서 죽으면 저놈이 장남 노릇을 해야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둘째는 이제 둘은 안 돼요. 셋째 저놈은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아마 저놈이 우리 집안 식구들을 먹여 살릴 놈이야. 그래서 내가 셋째거든요. 그 집도 그 셋째가 최고 그랬나 봐. 그래서 셋째 이놈도 안 되고 넷째는 이제 넷째 저놈을 보내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대답으로 얼른 안 하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놈은 아주 내 판박이어가지고 저는 절대로 못 보내겠다. 마지막 5번째 갔어요. 저놈은 막둥이인데 안 낳던 셈 치고 보내자. 근데 부인이 저것은 어떻게 맨날 아프기만 하고 병치를 많이 해서 잘못해서 형님 집으로 보냈다가 죽여버리면 어쩔 거냐. 다음날 가서 아무리 생각해도 보낼 놈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뭐 부모 자식 간에도 뭐 좋고 안 좋고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뭐 호적에서 파버리니 어쩌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백세에 그것도 독자 또 사랑하는 이런 자식을 하나님께서 번제의 제물로 드리라고 하니까 부인하고 의논도 안 한 거예요. 누구하고도.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기도 하나님의 응답은 똑같이 3번이 응답이 돼야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래요. 이거는 괴소문이에요.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뭐 3번.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그 주변의 극장에서 천지창조라는 영화를 한 것 같아서 그 영화를 보러 가서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랬을 때 그 바위를 이렇게 앞에 놓고 거기에 손을 얹고 무릎 꿇고 노하는 그런 장면이 이 오늘 본문보다 훨씬 더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만약에 너한테 하나님이 요구하면 너 어떻게 할래?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전에 제가 집사로 교회 회계를 했었어요. 저는요 10대 때 총각 집사 임명을 받았어요. 20살도 안 돼서. 그게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으면 그렇겠어요, 여러분. 참 진짜예요. 그래서 총각 집사, 그것도 10대.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교회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뭐 일할 사람 많이 있으면 어떻게 20살도 안 된 걸 집사시켰겠어요. 그래서 이제 맥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이 되면 전사님이 광고하죠. 이번에 추수감사절 예배가 다음 주인데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집사님들 잠시 남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끝나고 가면 집사님들만 빙 둘러 앉아요. 그리고 저는 회계니까 이제 딱 들고 이제 이렇게 적으러 얘기 쭉 하다가 다들 가만히 있어요. 서로 옆에만 보고. 그럼 내가 그러죠. 얼른들 하세요. 뭐예요? 작정한 거예요. 작정. 곽상아 집사님이시라는 분이 있는데 어렸을 때지만 그분 내가 잘 산지 어쩐지는 잘 몰라요. 근데 교회 손님이 오면 항상 그 집에서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인집사 일이 없나? 옆으로 이제 가요. 가면 나 보리 5가마니 할란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가 기준이야. 그보다 덜한 사람들이 많은 3가마, 나는 단말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적어서 예산을 항상 세워요. 이번에 올해는 맥주 감사절 때 보리 20가마. 그리고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안 돼. 그럼 이제 또 해. 예산대로 채워야 되니까 이게 몇 가마가 부족하는데 예산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으면 나온 대로 그냥 하고 끝내고 있는데 전부 순진해가지고 우리 예산을 세웠으니까 꼭 거기에 맞게 해서 누구 해서 딱 20가마 이렇게 하죠.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그런 얘기 혹시 안 들었어요? 추수감사절이나 뭐 어떤 헌금을 교회에서 하기로 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드는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 듣긴 들었구나. 백권사님이. 하나님이 주는 마음. 그 다음에 이제 또 점점점점 시간 지나서 나중에 드는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 사단이 주는 마음. 그러면 처음에가 더 많이 했겠어요? 뒤에가 더 많았겠어요? 한국사람 안 다녀봐서 모르잖아. 처음이 훨씬 많지. 갈수록 이제 뭐 어디 써야 되고 아이고 이건 뭐 누구도 얼마밖에 안 할 것 같은데 내가 너무 많이 했는데 이거 정신 차려야죠. 이래 점점 깎잖아요. 막 깎아. 그걸 마귀가 한 거래. 아니요,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처음 생각보다 더 깊이 많이 생각해보고 처음에 내가 100만 원 생각했는데 더 깊이 생각 많이 해보고 200만 원 해도 괜찮고 300만 원 해도 괜찮고 뭔 말을 저렇게 한가 싶어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내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여러분들과 저는 늘 그런 부분에서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면 교수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졸업하면 뭐 하시렵니까? 목사 된다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손들죠. 근데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목사 되겠다고 다 손들더니 한 학년 올라가면 그냥 장로로 잘 섬겨야지. 졸업쯤 되면은 집사가 돼가지고 겸손하게 교회에서 잘 섬겨야지. 이런데요. 여러분들과 제가 과연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가 내게 들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중고등부 교사 때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여고생이 있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이쁘기도 하고. 교회 성도들이 우리 아목에는 사모했으면 좋겠다. 어쩌면 너는 그렇게 사모감이냐. 맨날 그랬어요. 근데 그 집 어머니가 늘 하는 소리가 그 소리. 사모똥은 개도 안 먹은다더니 나는 절대 우리 누구는 사모 안 시킨다고.
맨날 그랬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언제 들으니까 사모가 됐어요. 서울에서 목회하면서 저한테도 가끔 전화 와서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냐 늘 그러죠. 근데 어느 날 들으니까 급성 백혈병으로 3개월 만에 어린 아들 둘 두고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모도 안 보내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있고 나도 있고 마귀도 늘 영향력을, 하나님의 영향력, 나 자신의 영향력, 마귀의 영향력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어느 것이 길인지 진리인지 어디가 생명인지 영생인지 이런 걸 헤맬 때가 우리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속상하면 그냥 이런 강단 언어가 아니기도 하지만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 무서워 안 하잖아요. 너희들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정말 저는 많이 괴로워요. 어쩜 저럴 수가 있지? 어버이날 설교 어디를 본문으로 할까? 정말 내내 고민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어쩜 이렇게 잔인한 아버지를 본문으로 두셔서 설교를 하라고 하실까? 이 설교는 정말 자신 없는데 나 자신에게도 자신이 없어. 이 설교는요 자신 없어요 정말. 어떤 목사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도 설교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설교를 자기 자신에게 좀 비교해서 얘기는 하면 그 설교할 수 있을까? 왜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달달 볶으면서 이 본문을 자기에게는 비교해 보지 않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 다들 이 아버지를 대단하고 훌륭한 아버지라고 하지만 저는 왜 이렇게 이 아버지가 잔인한 정말 몹쓸 아버지, 저는 그렇게도 보여요. 그런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자신만만하셔서 이 본문을 저에게 주셨는데 힘이 없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도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하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십니까? 엄마가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듣던 그 한마디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밥 먹어라. 성주야, 밥 먹어라. 이 말처럼 당당하고 옳고 대단하고 이 말처럼 큰 말이, 이 말처럼 가장 중요한 그런 말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싶어져요. 여러분, 엄마가 우리에게 하는 말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 말 중에 가장 많이 들은 말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의 그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밥 먹어라 아닙니까? 밥 먹었냐? 밥 굶지 말아라. 밥 굶지 말아라. 맨날 그러잖아. 밥 먹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생명이 거기에 들어있고 사랑이 거기에 들어있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부모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고 하는 그 말이 거기에 들어있고 내가 네 부모다라고 하는 긍지가, 내가 네 부모의 자존감이 거기에 들어있고 부모 너에 대한 소유권이 나라고 하는 그 소유권 주장이 밥 먹으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밥 먹으라고 하잖아요. 내가 밥으로서 하늘로부터 내려왔으니까 나를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는 지금 성령 받으라라고 하는 얘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소유한다는 얘기로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이 부모가 밥 먹으라고 하는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어쩜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소리를 들었고 마지막에도 이 소리 들을 거예요. 마지막 죽고 나도 사자밥이라고 해서요. 밥 자라나요. 안 그래요? 죽은 사람에게도 주는 게 밥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엄마의 입장에서 과거의 그 엄마를 떠올리면서 한번 다시 엄마를 만나볼까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끼니 때 되면 그래요. 우리 동네 앞에 한 500m 그 앞에 옛날에 당이 있었다가 부셔져 버리고 거기에 이제 전도관이 시온 중학교를 세웠었어요. 그랬는데 그 무슨 사라고 태풍인가 와서 학교를 싹 쓸어버렸어요. 아마 어쩌면 나도 전도관 갔을런지 몰라. 그리고 다 없어져 버리고 거기가 이제 우리 놀이터가 된 거죠. 축구장, 막 야구장. 거기에 뭐 동네 애들 다 모여서 놀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 앞에서 불러요. 성주야, 밥 먹어라. 나 하나 부를란데 성나무 성주라 성주야 뭐 다 불러갖고 이제 누구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어머니든지 우리에게 자신 있게 하는 얘기는 밥 먹어라. 끼니 때 되면 부르는데 누구야 밥 먹어라. 성주야 밥 먹어라.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으세요? 김규 집사 한번 일어나 볼래? 저쪽 보고 정말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한번 그 엄마의 흉내 좀 한번 내보세요. 교수야 밥 먹자. 그러게 점잖아요. 교수야 밥 먹어라. 한 번만 더 해보실래요? 교수야 밥 먹자. 네. 교수야 밥 먹어라. 박수 쳐주세요. 그 엄마의 마음을 잊지 않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시잖아요. 근데 모내기를 하거나 그러면 밥 올린 날에는 그 들판 논바닥까지 다 가져가서 거기서 먹고 이만한 양판에다 밥을 이렇게 다 들고 와요. 그 다리도 불편하시면서 그걸 집에까지 들고 오셔서 저희들 먹이고 가시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면 오죽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우리 부모의 자식들에게 그런 정도의 인정을 받고 계십니까? 자, 이미 우리 김 집사님은 급작스럽게 이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교통사고로. 집에서 나오는데 지나가던 오토바이에 치여가지고. 그럼 살아계신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승남 권사. 어머니 살아계시잖아요. 밥 먹으라는 소리 안 들어봤어요? 나같이 어디 놀러 가서 그냥 안 오면 성지야 밥 먹어라 그러고 그런 적은 없고, 어찌됐건 항상 부모가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밥 먹으라고 그러잖아. 어디 가서든지 굶지 마라고 그러고. 여러분, 전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런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죽은 자식 불알 잡고 울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기회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살릴 수 있을 때, 밥 먹일 수 있을 때 여러분과 제 자녀들에게 밥 먹어라, 하나님 먹어라, 예수님 먹어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생명의 떡, 산 밥 먹어라, 너를 살리는 그 밥 먹어라. 우리는 정말 그래야 돼요. 저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을 먹이는 그 장면이 너무나도 대단하고 위대해 보이고,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꼭 겪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 다른 면에서의 보면은 너무나도 잔인한 아버지의 관점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위대한 아버지가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너가 죽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 관계를 계속 지속시키기 위해서 나도 죽고 너도 죽는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포기할 수 없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밥을 자식에게 먹이는 장면이 너무나도 위대하게 이 본문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부모가 우리에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지 마라, 밥 먹어라, 그 한마디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핵심의 말, 그 말 아닙니까? 밥 먹어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 성찬식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하고 원하였노라고. 뭘? 너희들이 나를 먹기를, 너희가 나를 밥을 먹는 것을. 그래서 김 집사님이 밥장 잘 먹는 것 보고 저기 장모님이 그냥 사위로 인정해 주셨다.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잘 먹었죠.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보혜사 자신을 저와 여러분들 앞에 진수송찬인 것으로 평생을 차려놓고 먹어라, 평생 밥 굶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 먹어라. 아브라함은 이삭,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자식을, 생명을 바꾸어 주었고 그리고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육의 생명 안에서 육의 생명을 계속 유지시키고 연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영의 부모가 되시렵니까? 아니면 육의 부모로서 끝나고 마시렵니까? 여기 지금 오늘 정민이도 들어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육신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끝나게 하는 그런 부모 아니잖아요. 오늘 아브라함 같은 이런 모습을 보면 과연 우리는 어떤 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1차적으로 네가 먹어라, 나를. 그 다음에는 네 자식들에게 먹여라, 나를. 그게 생명이다. 그게 영원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를 합니다. 근데 어떤 때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장 1절로 2절 시작. 그의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구를 어떤 때 불러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아무 때나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있는 아브라함. 그래서 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악한 하나님 아닙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이 다 알면서 그걸 모리아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지시죠. 명령이죠. 주어놓고 다 뺏어가죠. 3절로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침에 일찍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서둘러서 준비를 다 하죠. 나귀 안장을 지우고 사환도 2명이나 데리고 자기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까지 가는 데의 보호자로 두 사환을 데리고 가죠. 그리고 이삭 번제 쓸 나무 하나님이 지시한 곳이 내가 정한 곳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동행을 하는 이 길은 한 명은 죽으러 가는 길이고 똑같은 길인데 한 명은 죽이려고 가는 길이고 생각해 보면 어쩌면 내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어쩌면 내 운명이 이런 운명일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낳은 자식을 내 손으로 죽이는 그런 운명이 나에게 우리 그러지 않을까요? 차라리 주지 말지 포기하고 살 것.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죠. 근데 7절로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의 아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들의 질문이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늘 그 자녀들의 영혼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인지 그 자녀들의 영혼은 끊임없이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 질문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이미 다 알잖아요. 9절로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시는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참 잔인한 아버지죠. 인정사정도 없는 짐승 같은 아버지. 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근데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그렇지 지금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얼마나 숭고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여겨지고 오히려 칼을 들어 자기 자신을 갈기갈기 찢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런 장면은 너무너무 저에게는 위대하게 보였어요.
11절로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나는 아마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하지 않았나 싶어요. 내가 이삭을 주기 전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루지 않았었는데, 여기서 내가 고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이삭을 주었으니까 이삭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더 하나님을 바라고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간대였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삭에게 마음이 뺏겨서 이삭만 눈에 보이고 이삭만 생각이 나고 이삭만 바라보게 되고, 그런 자기의 흐트러져 버린 신앙을 그 자리에서 얼마나 이 사람은, 아브라함은 통곡을 하면서 다시 재정립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급히 부르는 하나님의 부르심,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 지금까지 내가 지시했던 것, 네가 마음 먹었던 것, 그거 다 철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경외교회가 딱 하나 있어요. 이 본문을 보고 경외교회라고, 제가 그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왜 경외교회라고? 두 군데가 있길래 물었더니 서울에서 자기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경외교회, 지금은 이쪽 기흥 그쪽에 내려왔는데 거기 경외교회. 우리가 이름을 경외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네가 나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인정,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 자리에 오게 된 거죠. 할렐루야. 13절로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준비 안 해 주셔도 그가 하나님하고만 바로 되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뭘 준비해 놓아요? 뭘 준비해 놔요? 밥.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기본부터 준비해 놓으신 영생의 밥,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하고만 바로 관계되면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15절로 19절 마지막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고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으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것.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게. 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됩니까? 내 독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조건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 조건을 네가 이루었을 때 한마디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나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복받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칩시다. 할렐루야. 내 자식으로 놓지 말고 내 치마폭에 언제까지 우리가 아니잖아요.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쳤듯이 주님, 제가 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저에게도 주옵소서. 마태복음 21장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한즉 즉시 보내리니. 하나님은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기회 지나갈 수도 있어요.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즉시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돼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에서 가나안을 청탐꾼으로 보낼 때 각 그 대표자 한 명씩 민수기 13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파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여러분들과 저는 가나안으로 보내는 영적 정탐꾼들이에요. 가정으로 보내고 직장으로 보내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으로 보내고 세상으로 보냈어요.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에게로 바쳐서 하나님의 것이 됐을 때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주의 종이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주의 종이잖아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주의 종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것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모리아 산상에 아브라함이 번제단 위에 이삭을 놓고 하나님께 드렸듯이 주님,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려지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